17장입니다. 교재는 7803페이지에 보면 이제 가로 없는 1번 귀천의 시련을 통한 성취 내용이 나오죠. 그 가운데서 이제 한쪽 가로 죽음을 통한 시련 또한 순환이 임박하여 간구하는 그런 간구 내용으로 엮어집니다. 그러면 우선 17장 1절 말씀 7806페이지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가 이르러 싸우니 이들 영원히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절 말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요 7803페이지에 딱 보면 아랫부분에 가로 없는 2번 나오죠. 귀천의 시련을 통한 성취 이러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책은 제목을 이렇게 다시 정할 때에는 그냥 서술이 없죠. 먼저 전제가 없는데 그 앞에 그 위에 바로 세 번째 줄 끝나기 전 그게 가로 없는 2번 위쪽으로 세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이러한 목적에 따라 귀천의 준비를 통해 성취하도록 섭리하시고 그리고 이어서가 나와요. 그 이어서는 다음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적에 따라서 귀천의 준비를 통해서 성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 준비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섭리하시고서 이어서 내용이 끊어지지 않아요. 있는다는 말은 맥이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맥이 통할 뿐만 아니라 생기도 통하고 모든 게 통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것. 우리 박 목사님도 늘 말씀하지만 우리 성경신학의 생명력은 바로 논리적 연결성입니다. 논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잘 연결된다. 그래서 그 이어서란 말을 앞에서 아마 다 찾아봐도 그게 나올 거예요. 새로운 주제가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 설명이 나와요. 앞에서 설명한 주제 설명이 나온 다음 그거에 이어서 다음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맥이 이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맥이 이어졌다는 말은 논리가 끊어지지 아니고 연결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책 페이지도 계속해서 아마 역사 이래 이런 책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독자들로 하여금 이게 논리가 안 끊기고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까지 전부 논리가 깔끔하게 연결되어 있나 이걸 전달하는 방법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페이지를 끊지 않고 각 권 연결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해서 제가 그걸 택했거든요. 이게 독자들로서는 이것이 발견되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앞에서 분명히 이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마 그냥 접속사 그렇게 심심하니까 하나 붙여놨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꼭 이어서라고 그러죠. 연결해서 그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연결이 안 됐다면 나도 책 안 써요. 횡설수설하는 책을 내가 뭐하러 씁니까? 건강 상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안 그래요? 골치 아프고 횡설수설하는 골치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건 원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한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귀천의 시련, 준비했으니까 이제 시련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나.
이거 하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띌 때마다 시간, 잠자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차 마시는 시간. 커피 한 잔 타놓고 따뜻할 때 커피잔을 비운 적이 없어요. 타놓고 한두 모금 마시고는 그냥 식어버리고, 그럼 내버리고. 그런 경우가 강론집에서는 한 20여 년 동안에 수없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무슨 내가 잘났다 해서가 아니라 이어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하고 지금 잔소리가 좀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귀천의 시련, 하나님께로 가시는 시련,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시는가? 올 때는 천박한 몸으로 오셨죠. 말구유에 처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천박한 몸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아주 천하게 오셨어요. 천하게 오셨는데 갈 때는 영화롭게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기 전에 영화롭게만 가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되기 전에 수치를 당하죠. 죽으심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화롭게 돼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다 이미 숙지하신 줄로 알고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씨를 통해서 하는데 17장으로부터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이것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게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줄을 너희들이 알게 했다. 그걸 자기들이 제자들이 알고 믿는다. 내용에 나오잖아요. 성경 내용에. 그 성경 내용을 통해서 바로 사도 요한복음이 철내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전반부는 아버지께로 오시는 내용이고 아버지께로부터 후반부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일인데 그걸 제목을 아버지께로 가시는 일, 문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제목은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으로 만들면 그건 성의 없는 책이에요. 문장으로 만들지 말고 그 문장을 압축 딱 해서 단마디 주제로 딱 떨어져야 그게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한문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내 하늘로부터 왔다. 천귀 하늘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천내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제 16장까지 내용이었고요. 17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는 일인데 막상 요한복음에 딱 도착해서 마무리 지려고 하니까 승천하는 내용이 없어요. 진짜 한 달 동안 작업을 못했잖아요. 이게 웬일인가? 그러면 내가 성경을 잘못 봤다는 얘기인가? 요한복음을 잘못 봤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작업을 못하고 방황하다가 이게 요한복음에서 그냥 끝나는가 보다. 나는 연결이 안 되면 이어서 연결이 안 되면 안 하죠. 연결이 안 되는 걸 억지로 꼬아붙이는 것은 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고 듣는 성도들을 기만하는 사기치는 행위 아니에요. 기만이라는 건 사기를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내가 왜 합니까? 돈 벌려고요? 돈은 그거 안 해도 저 목사 안 해도 그냥 밥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뭐를 하더라도. 그런데 구태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이 성도들 영혼을 사기치면서 내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요한복음에서 그냥 머무른가 보다. 그래서 코가 빠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글 쓰다 보니까 몸이 약하니까 건강 삼아서 차를 안 타고서 걸어 다녔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한 번은 저기 딱 나와서 탄천에 그 징검다리가 있어요. 징검다리. 그쪽 징검다리로 오면 이제 넘어서 바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징검다리를 딱 하나하나 걷는면서 딱 하는데 송천장면은 사도행전에 있잖아.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그때야 생각이 나냐. 한 달 후에 왜 그게 생각이 나냐고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야죠. 그 생각이 딱 나니까 맞다. 하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내용이니까 구태여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게 성령이 역사할 때는 그게 이건 요한복음이다, 이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창세기라고 해라, 이건 출애굽기라고 해라, 그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기자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쓰게 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어디까지 쓰게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이어서 성령께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아무개를 통해서 내가 계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쓴 거고, 그 다음 오늘은 그 다음 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듯이 요한복음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만 요한 네가 써라. 그리고 그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너 누가복음 썼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요한복음 쓴 다음에 네가 이어서 바로 예수님 승천하는 데까지 쓰고 그 다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써라. 그렇게 해서 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요. 아하, 성경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고, 기억나시죠? 창세기에서 쭉 출애굽기 넘어올 때 바로 거기에 와우라고 하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거 그러잖아요. 물론 모세가 창세기도 쓰고 출애굽기도 썼지만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와우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고라는 말로. 그러듯이 여기 요한복음과 사도행전도 카이라고 하는 하나의 접속사처럼 이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7절까지 예수님의 행적이니까 승천하시면서 구름 타고 하늘로 마지막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 딱 11절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는 정말 점심 먹을 마음도 없더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17절 이게 딱 요한복음 생각이 짧으면 요한복음에서 딱 끝내지 왜 사도행전을 갖다가 겹붙이는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나로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썼고 누가가 썼지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은 누가 쓰는 것과 관계없이 성령께서는 바로 진리의 내용을 이어서 논리적 연결성을 유지해 간다고 하는 사실이 확증되는 그 대목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나온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대학부에서 다 강의를 다 들으셨으니까 내용은 훤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언저리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한쪽 가로 1번에 보면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실현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에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그대로 산채로 확 변화산에서 그냥 변화하듯이 십자가 고난 없이 변화하듯이 변화해서 구름이 와서 딱 서가지고 붕 하고 승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고난을 싫어하니까. 우리는 다 고난 싫어하잖아요. 선이 여김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고통도 싫어하고요. 이게 싫어하는 건 전부가 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죽어야 되나? 저도 한동안 그걸 고민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죄 없다, 그래 용서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나는 안 그랬지만 아버지 지갑에서 돈 예를 들어서 10원짜리를 훔쳐다가 친구들하고 엿을 사 먹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거니까. 그랬는데 항상 교회 가가지고 선생님들 얘기하면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이렇게 듣고 살았으니까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돈이 없어지니까 이거 지갑에 돈 10원짜리가 없어져 버렸다고 이렇게 딱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그 말 딱 하면 누가 가져가네. 얼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내 얼굴이 새빨개질 거 아니에요. 너 이놈 용기 네가 가져가구나. 아버지 잘못했어요. 친구들이 자꾸 엿사먹자고 해서 가져갔어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괜찮다.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하고 용서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내가 그냥 용서했다고 다 그냥 해주시면 끝나는데 후퇴요. 하나밖에, 그것도 외동아들. 예수님이 외아들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으시도록 해야 되는가. 그게 납득이 안 갔어요. 한동안. 그런데 그걸 어디서 제가 해결했냐면 사도 요한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나 알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나 사랑해요?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해요? 글쎄 많이 사랑하지. 많이 사랑하는데 그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듣는 사람으로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 사랑을 어디서 많이 느끼는가? 잘못했어도 용서해주고, 자 기다려보고, 잘하기를 기다려보면서 참아주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험한 일 해가지고 돈을 벌어다가 명태도 사고 고기도 사고 식량도 쌀도 팔아다가 밥을 해서 먹게 해주고 그걸 눈으로 보고 산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그럴 때 이제 자녀들이 부모 사랑을 깊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뜨신 분들을 이제 세상 뜨신 분들에게 부모에게 불효하면 죽은 후에는 후회한다. 부모 떠난 다음에 방송에 나와서 더 얘기하죠. 어머니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하다가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얘기할 때는 엄마가 내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 깡깡 땅에다 얼고 추위가 모진 폭풍 찬바람이 부는 사이 그때에도 폭우에 가서 생선 몇 마리 광주에다 사서 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생선 팔아서 등록금 마련해 주던 어머니의 사랑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그걸 깨닫고는 와 정말 하나님이 마귀 못 이겨요? 예? 어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해 주었다. 율법은 내가 죄를 지면 죄값 지불하라고 손을 내미는 거란 말입니다. 너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너 죄값 지불해. 하고 손을 벌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 다 속죄 대신 다 지불해 줬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납득이 안 갔어요. 하나님이 까불지 마. 뭔 돈이야 마. 하고 밀어붙이면 꼼짝 못하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마귀가 그렇게 물러갈 텐데 하나님이 왜 안 그러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가. 그래서 이런 말도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전에는 마음대로 못했어요. 왜? 박용기라는 그놈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를 부인하는 놈이라고 이렇게 딱 붙이면 그냥 또 할 수 없이 올개미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그랬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부인하는 놈이다. 그러니 이단 아니냐. 그러면 곁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런 놈이 어디 있어. 바로 그런 뜻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정죄하면서 뭐 갖다 들어붙이는 근거. 요즘 보세요. 야당이 또 세지니까 야당이 여당을 또 죄 잡아서 법이라고 하는 게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입니다. 없는 몸 죄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유,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써놓자. 왜? 전하는 사람은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니까. 박용기 목사님은 하나님은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전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 데는 꼭 외아들을 제물로 내줘야만이 하는 마귀, 그것도 마귀에게, 사탄에게, 어두운 권세에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걸 의문 없이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일찍 어느 목사님이 여기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박 목사님 깨닫게 안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민을 안 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고민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아둔했으면 당신의 독생자,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처참하고 비참하고 멸시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을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장사 잘 되게 해서 잘 되면 내가 고객들에게 친절을 베푸니까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구나. 다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미워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줘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꼭 그래요. 자식들도 그래요. 놓으면 다 잘난 건, 잘 되는 건 지 잘나서 잘 되는 거예요. 지가 공부 잘하고, 지가 실력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나 철든 아들들은, 철든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잘 되면 이 땅에 부모님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가서 산소라도 한번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나오잖아요. 자,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길렀고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보살펴 주었다. 왜? 그래서 내가 오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 이게 효성스러운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고난을 보고 자란 자들은 그러는데, 부모가 아주 능력 있고 돈도 많고 정말 아이들이 부러운 것 없이 맨날 놀러나 다니고,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는 늘 놀러만 다니는데 돈은 엄청 들어오는 거라. 왜? 큰 회사 사장이니까. 사장은 기한만 해서 딱 내려놓고는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이래도 돈은 막 뭉탱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고생을 모르니까 그런 아들들이 바로 불효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재산이라도 좀 물려주면 아버지는 뭐 하느라고 돈을, 우리 친구 놈은 아버지가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뭐 아파트를 큰 거 하나 사두고 그 다음 기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사장으로 왔는데 우리 아버님은 뭐 하신 거야?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미련하고 아둔한 인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밖에는 없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는 계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계시. 뭘 계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속죄 사역이다. 아니, 양 잡아서 피 흘려 줬다고요. 피를 갖다가 하나님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순대 잡수시는 분도 아니고 뭐라고 그걸 피를 받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십자가 박 목사님은 십자가가 없다. 참, 아니 저렇게 십자가를 한가운데 그려놓고 얘기를 하는데도 박 목사는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서 나간 사람도 있고, 나가서 또 그따구 소리 하는 사람, 그따구 소리는 그런 위한 고상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십자가, 저건 하나의 표식이지만은 십자가 사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감동을 해요? 어떻게
주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생각을 해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겠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말도 아닌 얘기지.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데다가 중점을 두어야 정말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극치, 그러니까 극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지.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이시고 날 살렸다. 완전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죄 용서함 받았다는 데만 그냥 좋다, 감사하다. 그건 감사하다는 말은 그 순간 좋다 했을 때, 그러다가 또 누가 막 죄를 지적하고, 근데 인간은 살면서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남 속여 먹기도 해야 되고, 장사하는 분들은 자꾸 슬슬 한마디라도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해야 되고, 목사도 정직하지 못한 말을,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떻게 죄를 안 져요? 그러면 또 부교하게 되면 이거 또 내가 죄졌구나. 그래서 울고 불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좋다가도 인간이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좋은 것은 순간이에요. 와! 하고 나면 끝나요. 그런데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를 깨닫는, 그 깨닫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내보내잖아요. 탕자를. 대주우리 가서 아버지 사랑 깨닫고 오라고. 그렇게 고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두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종로를 하면서 짐승의 종로로 짐승처럼 살게, 탕자처럼 살게, 그게 바로 짐승처럼 사는 인간, 죄 중에 사는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내버리는 이유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리는 이유가, 나는 이미,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한 백성은 죄 다 용서해 줬죠. 다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도 받게 하고, 돈이 없어 남에 가서 손을 벌려야 되게 벌리면서 살게 하고, 정말 친구들을 만나도 밥 한 번, 차 한 번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려서 창피하게 만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야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으로 정해놓고 당신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나오잖아요. 밑에 제자들도 하나 되고, 또한 하나님도 나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 그러면 그렇게 정말 하나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기쁨이 없고, 사는 보람도 없고, 사는 목적도 확실치 않고, 의미도 불충분하고,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삶이 허탈해지기도 하고, 허무해지기도 하고, 쓸쓸해지기도 하고. 아니, 목표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3년 후에 우리 결혼해. 당신도 결혼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고, 나도 열심히 술 안 먹고 벌어서 저축할 테니까 우리 3년 후에 가서는 아파트 하나 청약 받아가지고 우리 결혼합시다. 약속을 단단히 했어요. 그 사람이 치매 걸릴 일도 없고 우울증 걸릴 일도 없어요. 두 남녀가 다. 왜? 너 목표가 뚜렷하니까,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고난도 창피도 상관없어요. 밤일도 상관없어요. 밤에 나가서 그냥 남의 건물 다 청소해주고 들어오는 그 야간 새벽 일, 밤 늦게 가서 퇴근한 다음에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가히 개최하냐. 돈만 된다면 가서 해가지고 저축하고 해서 결혼할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인생살이라는 게, 나를 가장 누가 사랑했나.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이 나를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보다, 누구보다가 없죠. 최고로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아울러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니 육신끼리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약속만 가지고도 그렇게 힘있게 사는데 장차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산다는 이 확고한 소망과 목표가 있다면 언제 나한테 게으르고 언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순환을 받으신 것이 임박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 고난받고 부활해서 승천하기 이전에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이후에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에 보면 이 기도문이야만 나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순환을 당하셨는가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지금 강의 시간 30분 반절 이상을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소개. 왜? 그게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서 항상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으면 눈가가 촉촉이 젖어지면 내 신앙이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주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 눈가가 촉촉이 젖어오는 고요히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열심히 책을 쓰고 교정을 보고 이러다가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조용한 시간에 물가를 찾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특히 수평선은 더욱 좋죠. 섬도 안 보이고 바위도 없이 그냥 파란 수평선만 보이는 그런 쪽에 가면 딱 정신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내 감성 추스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왜 하나님은 나를 영원전에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 땅 위에 고난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값지고 소중한 보화를 이 질그릇 속에 담아주셨을까? 이런 생각하면 마음이 젖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눈가도 젖어오고요.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목사님 외로워요. 쓸쓸해요. 고독해요. 목적이 없으니까. 분명한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1절로 5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상대를 영원롭게 할 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이렇게 초월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지 아니한 하나님은 아버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영원롭게 해달라는 말은 나 이제 아버지 내가 육신을 입고 인간 땅에 이렇게 아들로 왔는데 이제는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와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내가 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는 나도 영화롭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 고난을 지금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임무를 다 수행했사오니 이제는 나도 아버지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승천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근데 이미 그렇게 될 것 하나님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면 뭐 기도할 거 없네요. 해도 이루어지고 안 해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미련하냐, 어리석고 미련하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사느냐가 내 삶을, 특히 내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푸근하게 감동받을 때 그것이 가장 풍요롭고 풍성한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서로 상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하도록 만들었는데 예수님 왜 기도했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해 놓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책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아니에요. 기도란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나 아버지 품으로 갈 거예요. 가게 해 주세요. 왜? 그것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이니까. 그 탕자가 돼지우리 가서 살 때까지는 아버지를 잊어버렸잖아요. 왜? 내가 해야 되겠다.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못 박읍시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내 계획대로 살고 싶은 욕망처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 그러면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한다는 건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내 계획이었고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뜻 아니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되는 일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안 되는 일마다 감사해야 되고 왜? 내 욕심은 안 이루어지니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에 대한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오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내가 그렇게 연보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지을 때 내가 매력을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뭐 아주 오래된 서울 장안의 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개척 당시부터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북에서 피난와가지고 했대요. 목사를 교회를 이뤘대요. 아주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오고 그 다음 자꾸 몸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도 가서 이제 목사님이 와서 신방을 좀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뭐 병 낫는 기도를 해줬으면 쓰는데 그러면 또 참을지도 모르는데 목사는 안 오고 부목사 보내가지고 가서 신방하라고 하니까 문 안 열린다. 나 교회 안 나간다. 하나님이 있기는 뭔 일이냐.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병을 나한테 주느냐. 이거예요. 그거 해답 못하면 아무도 그걸 해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터 갈수록 교회를 다 떠나요. 영터 갈수록. 여기는 영터 갈수록 모이고 안 그래요? 알딸하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알딸하니까 그 권사님처럼 말 되잖아요. 목사님 내가 받들어서 포목 장사해가지고 목사님 뒷바라지 다 했고 이 예배당 건축할 때 이 성전 건축할 때 내가 얼마를 내가 연보를 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뤄놨는데 내 말년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온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듣는 이 강의가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 내 영혼에 힘 있는 영양가 있는 말씀인가를 깊이 느끼셔야 돼요. 바울 보세요. 로마에 가서 정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 뭐 사살에 응하면
바울이 목이 잘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순교당했는데 목을 잘리니까 막 툭툭 머리가 튀어가지고 한 3m 이상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떨어졌다는 그런 안내를 그 가이드들이 특별하게 그런 자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했어요. 바울을 부를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얼마나 비참하게 거꾸로 못 받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못 받게.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영화롭게 영화를 누리며 복음을 위해서 정말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잘 보호해서 정말 편안하게 큰 병원에서 호의받으면서 조용히 눈 감고 세상 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장례식도 막 그냥 그 뭐야 요즘 막 꼭 화원 아유 난 그걸 죄송해요. 나는 울고불고 한 것만 보면 꼭 신랑방 같아. 과거에는 그래도 하얀 걸로만 뭐 그렇게 장식하죠. 요즘 막 울고불고 내가지고 이렇게 조문안 들어가면 막 쫙 서 있잖아요. 그 종이로 만든 것들 뭐 해서 돈 몇 푼 안 들어가는 건데 그거 끝난 건 또 갔다가 놨다가 또 그 띠지만 맞고 가지고 또 가지고 하는 방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장례식이고 좋은 장례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바울이 목배에 임방하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고 야고보가 목 잘려서 죽고 복음을 전하다. 그게 추한 장례식인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결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순교자들은. 우리들이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시각이. 얼마나 목회에 적어도 성공하려면 나처럼 이렇게 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래도 몇만 명 다 가고 막 궁실 같은 큰 성전 지었고 담임 목사 딱 이러고 나가면 부목사들 쫙 서 있고 장로들 서 있고 권사들 서 있고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딱 세단 도착하면 와서 딱 부목사가 아니면 수학자가 와서 딱 문 열어줄 때 다 걸어나오고. 그게 성공한 건가요? 어떻게 살고 왜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고 왜 사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소유인 제자들과 하나 되게 해달라. 나와 하나님만 영광스러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내 소유인 11제자죠. 11제자.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나한테 준 거 아닙니까? 나한테 맡긴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제자들을 땅 위에 놓아두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서 영화롭게 되고 싶은데 그거 약속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다 약속된 걸 예수님이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 왜? 제자들을 듣고 내가 지금 바라는 소망이 뭔지 아느냐. 예수님의 소망이 너희들 또 나 있는 곳에 와서 앞에서 영사해. 내가 가서 염려하지 말라. 14장에 나오죠.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서 너희들 있을 곳 예비해서 다시 데려오마. 그러고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언약하신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하나하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믿는 우리들까지라도 다 해당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요즘에는 이제 뭐 가끔 그런 죽은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조금 그래도 뭔가
인간을 인간답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이 죽으면 끝이야.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즐기자. 먹고 즐기자. 그래서 삼겹살에다가 밥에 상추에 싸서 볼이 터지도록 집어넣고 행복이 별거야. 아 행복해. 돼지떼들이나 비슷한 인간들이죠. 서령 돈 없어서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주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망정 너들은 나를 멸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해 줄 것을 약속해 놓고 있어. 너 아파트는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지 모르지만 내가 장차 가서 살 곳은 영원히 더럽혀지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저력이, 그걸 내가 자꾸 내공이라고 그러죠. 이런 믿음과 소망과 기도가 있어야 무게 있게 살잖아요. 무게 있게. 예. 제가 글 쓰느라고 조금 밥을 먹고 그러느라고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신경을 많이 쓰니까 소화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날 한의원에 가자고 그래요. 아주 잘한다고. 갔더니만 한참을 진맥을 해요. 병을 찾느라고. 다 하고 나서 아유 그냥 위장약만 조금 쓰시면 다 괜찮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 혈압이 사실 내 나이 되면 그 정도는 높은 거래요. 그런데 자꾸만 혈압약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먹는데 그게 신경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위장도 그렇고 그래서 했더니만 위장 좋아지는 한약을 한 보름치를 씌워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그걸 먹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그래. 조금 이제 지나서 집필이 끝났으니까. 집필이 끝났지만 지금도 또 할 일이 있어요. 다시 교정을 다시 보고 다시 손질하고. 그전에는 그렇게 하자니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분들도 없어요. 할 분들도. 그 일일이 정말 제대로 좀 맡기면 돈 엄청 주어야 다 그러잖아요. 편집도 해주고. 근데 지금은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느긋하게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데 지금도 일이 많죠. 교정 보고서 넘겨주고 또 예정론도 다 됐다니까 그것도 좀 보완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할 일은 계속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항상 조용히 있으면 그 생각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사는가 그건 기본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기본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 지난번에도 총회 박 목사님 총회 가셨다는데 안 가볼 수 없잖아요. 박 목사님 가자마자 자기들이 눈으로 봐도 뭔가 하나님께서 딱 위대하게 거푸집을 갖다 두루마기를 입혀놓으니까 야 훌륭한 목사구나. 그래가 여러분 몇 년 20년 된 총회인데 거기 지금 석이 됐잖아요. 석이 회록석이 회록석이 센 거란 말입니다. 회록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데 안 가볼 수가 없죠. 근데 또 장안중앙교회 목사인데 원로 목사인데 빈손 들고 덜렁덜렁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결혼 주례해 주니까 몇십만 원을 줘요. 사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돈을 왜 줬을까? 근데 총회 갈 때 선물 가지고 가라고 줬구나. 그래서 출판사에 가서 100권을 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졌더니 다 나눠주면 모자라는데 나눠주지 않고 광고만 박 목사님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딱 뒤에 놨더니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시면. 있는 거, 그러니까 50세 때거든요. 두 대형원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지고 왔는데 다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거 강의한 거나 똑같죠. 목사들은 강의 잘 안 들어요. 책이나 봐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는구나. 그래서 뭔가 하려고. 근데 그래도 무슨 이름 있는 신학도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안다고 생각해서 별로 공부에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저도 큰일이라고 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나도 강의도 많이 했잖아요. 남아공에 가서도 하고, 인도 가서, 중국 가서, 많이 여기저기 가서, 대만에 가서도 하고 다 했는데, 필리핀 가서도 하고 했는데, 필요 없어요. 할 때뿐이에요, 그냥 할 때. 그렇죠. 이 방대한 성경신학이 어떻게 쉽게 전달이 돼요. 책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생 사는 동안은 이제 책을 정리를 해서 책을 전달하는 일을 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 살고 있죠. 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역시 예수님도 우리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제자들도 같이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땅에 두고 가보니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도 한배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17장 12절로 17절에 보면 멸망치 않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할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활 요즘 많이 배웠죠. 신학성경 박홍기 목사님은 거룩한 생활의 가장 핵심은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또 들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그러면 저 십자가 보고 내 죄 용서했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 저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느낄 때 오늘 저녁 메뉴는 뭘로 준비할까 생각하잖아요. 요즘에 남편 보니까 얼굴이 정말 기행기가 모자라. 아무래도 저런 것 같아. 그래서 시장을 가서 이것저것 좋은 거 해서 찌개도 만들고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바라보든 성경을 보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보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약속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화로운 내일이, 영화로운 미래가, 영화로운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보장됐다고 하는 묵직한 그리고 가치로운 아름다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남은 여생 고난이 오든 호통이 오든 형통함이 오든 오직 주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